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중에서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는 그 세겜 땅에 나가서 다른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가 거기서 붙잡혀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나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그때 하몰, 그때 그곳의 족장이었던 하몰, 그리고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숫곳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강간, 성폭행이란 내용들이죠. 많은 주변의 그런 가족들 또 관계들을 깨트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런 성적 도착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이들에 의해서 이러한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추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이삭의 부인 역시 리브가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온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딸 디나도 역시 외모가 이렇게 준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나갔는데 그 땅 추장이다 그러면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추장 세겜이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해서 성폭행을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난 이 세겜이 이제는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결혼 풍속은요, 이렇게 그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이 지금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장이었고 그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당신의 종족과 우리 종족이 서로 통혼합시다. 결혼해가지고 함께 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11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직 그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곳곳에 나가서 이제 양떼들을 이제 치고 있었겠죠. 이 야곱은 조용히 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 이제 그들과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여러분 이 레아의 딸이었죠. 디나가요. 그의 오빠는 6명의 오빠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이는 막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그 누이를 갖다 욕보인 저들을 갖다 어떻게 쓰든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이처럼 잠잠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자기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잠잠했는데,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또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거 어쩌지? 자기 그런 동생을 생각하니까, 여동생을 생각하니까 이거 어쩌지? 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고, 또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더럽히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그들에 대한 분노가 마음 가운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디나는 감금된 상태예요. 디나를 돌려주지 않아요. 지금 세겜이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결혼시켜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혼수물이든 어떤 예물이든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 이 여인만은 나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 하고 보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악한 꾀를 냅니다. 뭐 분노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뭘 이용하냐면요, 할례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통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은 자들과 통혼하게끔 함께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다, 같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과 하몰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할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속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제도를 자기의 분노를 폭발하고 분노를 그렇게 나타내고 자기 악한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머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자랑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이 이름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다른 것들을 위하여 교회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례를 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몰과 세겜도요, 그 백성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와 통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냐.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 것이 되니까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런 목적으로 할례를 그들이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할례의 신성한 목적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어떤 계획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용한 것이고, 세겜과 하몰도 역시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할례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뜻인데 이 세겜 추장과 또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그의 딸 디나를 아내로 취하자. 또 하나는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되니까 우리가 할례를 해서 그들과 한 민족이 되자. 지금 그런 목적으로 서로의 그런 목적이 이익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둘 다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임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 나온 땅의 지체를 입는 자들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땅의 지체를 입는 자의 모습은 자기의 사욕, 악한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 위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질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옷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든 말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꾀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분노가 날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그런 상황에까지 그들의 분노 때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 그런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 야곱이 고백했듯이요.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 나그네예요. 거류민이에요. 수가 조금이에요. 그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소문들이 막 드러나게 되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와서 진멸시켜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의 삶의 결과로,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나마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그거였죠.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접근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의 고백처럼 진멸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보존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과 하몰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들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라고 말합니다. 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받자고 그러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통혼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나라의 재산이 되고 저들에게도 세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저들을 받아들이자. 저들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 거이 되니까, 저들은 숫자가 적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통합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 모든 남자들을 다 자기 그런 종족의 남자들을 다 이렇게 할례를 받게끔 그렇게 합니다. 제3일째 되었다 그러면은 아직 아프죠. 일주일이 넘어야지만이 그게 가라앉으니까요. 아파서 아무 겨를이 없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구상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칼을 차고 들어가서, 물론 그들만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야곱의 자녀들이 다 갔겠죠. 근데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던 이들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분노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 다 죽여버리니까 남아있는 아이들, 여자들, 그들을 다 끌고 와요. 노예로 삼기 위하여. 끌고 와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와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먼저 보십시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이제 뺏어옵니다. 디나 같이 있었는데 디나 데려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27절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노략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분 때문에 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다 노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재산들, 그들의 소떼, 양떼들 다 뺏어가지고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악취가 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는 것이죠. 전쟁의 노예예요. 이와 같은 일까지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늘 올곧고 정직한 자로 서야 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땅의 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옷을 입는 자로 설 것을 말씀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복수로 일어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 또 탐심이 생겨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돌아왔던 야곱의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디나는 자기가 그래서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디나는 이러한 폭행을 당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이렇게 당한 사람을 우리는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러한 일을 당한 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요, 오히려 이렇게 일을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에도요, 다음에 여러분 모세 율법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여자가 강간을 당할 때에 만약에 들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살려냅니다. 강간을 그렇게 한 악한 그런 남자들은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냈는데 하마터면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지나가던 그런 사람의 머리가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럼 돌을 던진 사람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으로 가서 피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을 당합니다마는 그 일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중거점 삼고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할 때만은요, 야곱의 모든 그런 족속들은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바로 35장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사로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할례를 일한 목적으로 쓰지 말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자기 입장에서 가지고 악한 계획을 짜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말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말씀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또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중거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